오늘날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자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도 초등학교 교실, 중학교 교실에 들어가서 총을 난사하는 끔찍한 총격 사건들이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럴 때면 어김없이 지금 시대는 말세야, 그렇게 사람들은 되뇌이게 됩니다.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그러나 과거에도 사건들은 어김없이 일어났었고, 지금 일어난 사건들이 여전히 과거에도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오늘날처럼 오래된 당시에도 여전히 경제적 궁핍이 있었고 불경기가 있었으며 경기 침체가 있었으며 전쟁은 빈번했고 테러, 강도, 살인, 절도, 이런 일련의 범죄 사건들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죠.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두려움 속에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게 되고, 이런 환경 속에서 이겨보려고 힘을 쓰며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할까? 왜 세상이 이렇게 어둡을까?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까? 근본 원인을 알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며 고스란히 그 피해를 받으면서 세상을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간혹 정말 큰맘 먹고 문제를 대항하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루에 24시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일까요? 자주 넘어져 실족하며 아주 작은 일, 사소한 유혹마저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는데, 본문의 말씀은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세상은 많은 악이 존재합니다. 속이는 자 사단은 유혹과 괴계로 끊임없이 믿는 자를 공략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항상 이기게 하심이 과연 가능한가? 과연 가능한가? 악한 세상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악이 많아질 뿐이죠. 더 교묘해질 뿐이죠. 악한 세상,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사기꾼은 사기꾼대로 여전히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악한 행동을 하며 사기를 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은 과거에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일어납니다. 아예 성경은 일찌감치 세상에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고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궁핍이나 불황,
테러, 전쟁, 그 사이사이 속에서 수많은 일어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반복되어서 나타날 뿐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악하니까 악한 대로 하나님이 변하시고, 좀 선할 때 선한 대로 변하시고, 시대에 따라 상황 따라 어떤 전쟁 테러 따라 하나님 막 거기에 급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그대로 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전 세대에 걸쳐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신약시대 강하게 나타나시고 이 말세시대는 약하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나 지금 이 말세시대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은 정확하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어떤 난관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그 백성들을 의와 진리와 생명의 길로 하나님은 유유히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을 빛으로 승리의 길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셔요. 자기 백성이 하신 그 약속을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어기시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그러니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다는 것.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라. 시편 89편 1절에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주의 성실하심. 세상의 사람이 아무리 성실해도 주의 성실하심에 비교해 보면 넘사벽입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조속으로 변하거든요. 하늘 아버지는 아주 오랫동안 세상에는 마귀의 활동을 다 알고 계신다. 힘든 경제난을 다 알고 계시고, 경제적 궁핍, 여기에 이제 맞물리는 전쟁, 임진왜란도 알고 계셨고요. 지금 러시아와의 그런 전쟁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악함, 테러, 전쟁들을 하나님은 USA에 다스리고 계셨어요. 거기에 휘말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자기 자녀들을 돌보시고, 자기 자녀들을 이런 상황 속에서 지는 자가 아니라, 망하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 흥하는 자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세워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타락하니 지구촌에 어둠과 세상 주관자 사단의 지배하에 종노릇하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시며, 독생자 예수님을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게 하사 죽이심으로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구원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은 결단코 포기하시지 않아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관절이 다 마디가 없어질 때까지 그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인간관계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기게 하시는 거라.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신다.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나님께서 놀라시고 두려워하시겠는가? 세계 각국에서 악한 일이 일어나며 테러가 일어났다고 불안해하시며 하시던 일을 멈추시겠는가?
결단코 그럴 수 없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말이야.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말이야.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예 마침표를 찍으셨어요. 결단코 하나님은 그런 일이 휘두리치거나 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이런 상황이 올 것을 미리미리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시대를 늘 말씀하셨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지명 임명을 다 거론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이 군대의 에워싸여서 핍박받을 것도 말씀하셨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치고 일어날 걸 말씀하시고 처처의 기근과 이 테러, 악한 일들, 심지어 전염병이 있을 것도 미리 말씀하셨어요. 단 한 가지도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내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께 끌고 갈 것이다. 지금 적과 통일이 일어난다면 이런 일이 지금 이 남한 사회에서 일어날 겁니다. 끌려갈 거란 말입니다. 너 예수 믿지? 끌려갑니다. 박해합니다. 이런 일들을 미리미리 다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염색하는 머리털을 말씀할까요? 믿음의 머리털, 너희의 믿음.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이 승리의 끈을 놓치지 않아요. 꽉 붙잡는단 말입니다. 물에 빠지면 빠질수록 밧줄을 꽉 붙잡고 지형점을 꽉 붙잡고 살아나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위기가 올 때, 환난이 올 때, 박해가 올 때, 테러가 올 때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말씀을 붙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항상 이기는 겁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놀라지 않으시고 능하신 방법으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심이 이기게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부족하여도 주님은 완전하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냐. 원수의 목전에서 나의 상을 베푸시고 그야말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신앙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어디에서 고백하는가? 위기 속에, 전쟁 속에, 적군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런 고백을. 자신은 넘어져도 주님은 늘 강하시며 넘어진 자신을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믿음의 길로 달려가도록 걸어가도 피곤찮고 곤비하지 아니하도록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이 신앙의 상승 곡선을 걷도록 그렇게 주께서 의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 사실을 아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실제 이런 이 구조 속으로 제 발로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심을 믿기 때문이죠. 자 보십시오. 애굽이 아무리 강해도 말입니다. 그 당시 세계 어느 나라도 애굽을 넘볼 수 없는데 세계 최강의 나라 이집트의 애굽이 아무리 강해도 지팡이 하나 들린 모세를 거기에 보내셔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내신 분이 누구신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 무지한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호하심으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 백성들을 양육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 가나안을 정복해 하시잖아요. 저도 7명의 강력한 왕이 있고요.
그 사이사이에 31명이나 되는 잡족 왕이 있지만은 칼과 총과 창으로 그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그 가나안을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군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실제 믿음이고, 그 위기 속에서 그 믿음의 줄을 붙잡고 승리해 나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이기는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그 신실하심이, 그 오래 참으심이 여전히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성도들에게도 자신에게도 유효합니다. 유효 기간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 유명한 우리나라의 그 송혜 씨가 이 땅을 떠났어요. 참 이 불신자들이 쓰는 용어는요, 참 놀라워요. 전혀 쓰지 않던 용어를 그러니 죽음 앞에 쓰더라고요. 이제 전국 노래자랑을 하던 MC가 천국 노래자랑을 MC한다는. 말이 됩니까? 그분의 빈수 앞에 십자가를 찾을 수 없던데, 성경을 찾을 수 없던데, 믿지 않는 분인데 어디 천국 가서 노래자랑을 주도해요? 뭐 천상가? 참 불신자들은 참 그래도 참 용어를 잘 써요. 신자들은 천국 용어를 안 쓰잖아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항상 이기게 하셔. 어제도 그렇게 인도하셨고 오늘도 여전히 그렇게 인도하시고 내일도 그렇게 인도하셔. 항상 이기는 길. 자식을 키워보세요. 지고 들어오는 거 못 견딥니다, 진짜. 그래서 좀 치료에 가더라도 때리고 들어오는 게 낫지. 맨날 여기 터지고 저기 터져가지고 울고불고 들어온 자식을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보냐고. 하나님은 봐오셨어요. 그러면서도 오래 참으시고 그 자기 백성들을 싸매시면서 기다리시면서 또 어떤 면에서는 용기를 주시면서 이기도록요. 이기도록. 앞으로도 변함없이 항상 이기는 이 승리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않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 찬양 멋지죠? 이 험한 세상에서 물밀듯이 밀려오는 세속의 유혹 속에서 자신의 인내와 자신의 견딤과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보다 가장 먼저 항상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이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멋진 신앙의 고백이고 결단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먼저 되어야 하고 이 믿음이 선행돼야 돼. 이 믿음이 신실하게 채워져야 돼. 세상은 여전히 악하지만 이런 악한 세대를 나보다 하나님은 더 잘하신다. 이런 세대 속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신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감이 실제 문제입니다. 실제 이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나갈 때 아무리 파멸과 절망의 뉴스가 전달된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믿음의 이제 유익을 보는 거죠. 어떤 상황 환경이 와도 믿음의 손해를 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유익을 봐요.
세상에는 마귀, 어떤 결핍, 경제남, 악함, 테러, 전쟁 등을 하나님 아주 익숙하게 다뤄오셨어요. 저 법관의 김정은 씨를 다루시는 분도 누구신가? 하나님이셔요. 그 속에서 자기 백성을 항상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잘 돌보시고 나의 삶을 믿음으로 승화시키며 내 삶을 항상 이기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방법을 너무 잘 알고 계셔. 우리가 어디가 약한지, 어떤 면이 강한지 너무 잘 알고 계셔.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이 믿음으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 순종해 나가면 백전백승 승리하게 됩니다. 이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늘 승리의 길로만 이끄시는 노련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 마침내 나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승자로 세우시며 그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믿음. 참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그 교회 역시 주님을 사랑하셨고요, 끝까지 승리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바울은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지역마다 세워진 교회를 방문하면서 신실하신 주님의 승리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돼요. 세상에는 문제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없는 교회가 없고 문제없는 시대가 없었구나. 그럼에도 감사할 것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았고 그런 시대 속에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가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에서 이 바울이 고백하는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혼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제는 죽었구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위기를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세상의 위험과 재난과 상관없이 성도는 보호받으며 늘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늘 승리자로 세워짐을 확신하며 감사하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이 오는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온몸으로 받고 살아가요. 경기 침체, 경기 불안들요, 테러, 전쟁, 전염병, 자신에게 오는 건강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등을 그대로 당하며 살아갑니다. 저들이 할 수 있는 일은요, 힘을 쓰는 일이고 저들이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당이나 점장이를 찾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못 찾아와요. 바로 옆에 교회가 있어도 교회를 못 옵니다. 목사가 옆에 지나가도 의뢰하지 않아요. 온몸으로 세상의 위기와 위험을 다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고 안타까운 사람들이고 답이 없는 사람들이고 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더 강해야 되니까, 더 자기 걸 빼앗아야 되니까, 채워야 되니까요. 아주 짐승 같은 삶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할 만큼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들을 진정으로 도와줄 사람이나 단체가 없어요. 나라도 역부족입니다. 아무리 곳간을 열어 퍼져도 한이 없어요. 일하지 않아도 돈을 주는구나. 거기에 사람들이 발달될 뿐이죠. 그런 돈을 못 찾았으면 바보라고 합니다. 유튜브 한번 보세요. 그런 감추인 돈을 쓸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밝히고 있어요.
일시적인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없어. 이들에게 정말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뭔가? 복음입니다. 복음. 그 복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부탁하셨잖아요. 전파하는 데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느냐? 보내심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하겠느냐? 가서 전하라는 거죠. 이들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듣는 것이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누가 전파해야 될까요? 누가 전해야 될까요? 바로 먼저 믿은 사람들, 항상 이거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 자신들이 이 짧은 이 시간에 우리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가,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이냐.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해당되는 사람이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항상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 자신을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이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 모이셨단 말이에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런 시대의 상황을 능히 넘어서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변치 않으시고 끊임없는 승리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약속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늘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뭐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런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울고 웃고 상황에 따라 실패하고 성공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항상 이기는 사람들.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위기는 성도를 넘어설 수 없어요. 심지어 전쟁까지도 테러까지도 성도의 믿음을 넘어설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위험과 재난과 전염병과도 상관없이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오미크론 이 델타에서 보호받은 사람들입니다. 강건한 사람들이에요. 보호만 받을 뿐만 아니라 승리의 길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승리로 있는 삶의 연장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양기를 나타내는 사람들, 예상할 수 없는 시대 상황과 자신의 오는 위기 속에서 이런 현상을 보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길로 승리하는 사람들. 대단한 겁니다. 위대한 분들이고 존귀한 분들이고 영원한 분들이고 아주 힘 있는 분들인 거예요. 그야말로 주님을 만난 분들이고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이고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주님 안에서 항상 승리했고 승리하고 승리할 사람들인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시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더 이상 우리가 약한 자로 서서는 안 됩니다. 간신히 교회 나온 사람, 간신히 하루 한 끼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돼가지고 끙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자신의 삶의 사고방식을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방식을 가지고 지금 한 주간을 살아왔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예배 자리는 안전한가, 강건한가, 내 기도의 자리, 내 사명 자리, 내 믿음의 자리는 어떠한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오늘 이 시간 가늠해보고 점검해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문제가 올 때, 위기가 올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사단의 수법은 예나 책임이나 동일합니다. 똑같은 방법이에요. 사단이 변하지 않았어.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이 시대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공략하며 아주 육신의 본능을 잘 깨뜨려서 TV가 나의 목자가 되는 겁니다.
하루 종일 뒤 앞에 앉아있으면 예배한 시간을 못 드린다니까요. 그런 영성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어요? 못 이깁니다. 문제 오기 전에 다 염려하고 다 보따리 쌓아버립니다. 위협이 오기도 전에. 가을에 또 뭐 바이러스가 또 온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벌써부터 걱정하고. 가을은 단풍 봐야지 무슨 오미크론을 보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뭐 불신자 부르는 애국가잖아요.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인데요. 하물며 우리 성도들이. 그 정도의 어떤 성도가 아니에요. 내 삶의 사고방식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 점검해 보셔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전 세대에 걸쳐서 신실하셨다니까요. 하나님 사람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혹시 하는 교회 오면 자기를 차별한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아요. 그리고 차별당한 행동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본인이 하는 거예요. 누가 차별한다고 차별 안 당하면 됩니다. 예배에 차별 안 당하시려면 예배 시간에 나오시면 돼요. 말씀에 차별 안 당하시려면 말씀 붙잡으시면 돼요. 그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와, 이제 뭐 위로 올려다 보죠. 벌써 성경을 한도 가셨네. 아유, 지금 어디까지 읽으시나요? 대단하십니다. 누가 차별하겠어요? 존경하죠. 우러러보죠. 시대마다 자기 백성들을 승리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이 생명록에는 승리의 그런 이 엄청난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거든요. 이런 시대 속에, 세대 속에, 이런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은 어떠한가? 나의 과거는 어떠하고 나의 현재는 어떠한가? 지금 나는 어떠한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노라 하지만 문제가 고 위기가 오면 생활에 묶여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나인 안으로, 말씀의 나인 안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는 나 자신인가를 정확하게 가늠해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우리 현영 씨 성경 읽는 읽기표를 봤어요. 5장 읽었어요. 저희 우리 교회 오실 때. 지금 몇 장 읽는지 아십니까? 40장을 읽어요. 메시지가 된 겁니다. 더 읽으셔야 돼요. 모세 같은 아이가 나와야 되잖아. 다윗 같은 아이가 나와야 되잖아. 아멘을 안 하시네. 저희 교회입니다, 교회. 이 험한 세상에, 이 악한 세상에 기도하고 아이 갖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 말씀을 다 읽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느끼는 거란 말입니다. 모세가 태교가 잘 된 거예요. 낳으면 죽으니까. 모세 어릴 때 신앙교육이 그냥 다 들어갔다니까. 어릴 때 신앙이 평생 신앙이 됐어요. 엄마가 젖 먹이면서 요괴배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애굽에 속가돼서는 안 된다. 네 왕궁에 살지. 더러워지면 안 돼.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너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 모세가 그렇게 세워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애굽에서 승리하고 미디안에서 승리하고 화려한 데서 승리하고 고독의 현장에서 승리하고 싸움의 현장에서 승리했단 말입니다. 그게 모세. 이 문제나 상황이 와도 뭐 지나가면 별것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놀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뭐 믿음줄을 놨나? 불안과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 엄습하죠. 내가 이러다 실패하는 건 아닌가? 그분이 100세 정도 사실 걸로 알았잖아요. 휴대폰도 없이, 자가용도 없이, 전철타시, 그 많은 돈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 가셨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이러다 실패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이때 예수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나를 찾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만 하나님께 아리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혼란난 나를 찾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 아니, 너는 이미 승리자야.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며 또 승리할 거야. 너를 통해 내 이름이 각지에서 나타날 것이야. 너의 승리는 이미 계획되어 있으며 계획된 승리를 위해서 승리기로 내가 너를 인도할 거니 나만 따라오면 승리한다. 골리앗 앞에서 다 떨었잖아요. 왜 떨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을 주도하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은 실제는 안 믿었거든요. 한 가정에서 있었던 다윗의 형들도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새를 통해서 다윗을 부르시더니 전쟁터에 그 어린아이를 심부름을 시킵니다. 안부를 한번 물어오라. 천부장이 치즈를 갖다 주고 형들이 잘 있는가, 전쟁이 어떠한가,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소년이지만 골리앗 앞에 어떻게 다윗이 맞섭니까? 당당합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이었지만 왕을 비롯하여 모든 군사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승리의 기반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이미 체험하고 있었어요. 사울왕 앞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왕이여 내 팔 근육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근육으로 사자를 치고 곰을 쳤습니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사자와 곰 앞에서 나를 이기게 하셨다. 정확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나를 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과거의 고백과 현대의 고백이 만났어요. 사울의 출전 승낙을 받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런 신앙을 가진 다윗은 항상 승리했어요. 몇 가지 그 사건 빼고는.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구주가 누구의 구주입니까? 나의 구주요, 우리의 구주예요. 우리가 여는 실제를 믿는 것이고 문제와 상황 속에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교회에 두고 돌아가지 마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상황 속에, 환경 속에, 문제 속에 나아가는 겁니다. 내 육신의 아주 지긋지긋한 본능 속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믿음의 선진들의 승리의 삶과 현장을 기록한 말씀의 현장 우리도 나아가야 돼요. 골리앗이 버티고 있는 거 사무엘상 17장의 현장으로 우리도 나아가야 됩니다. 그 현장 속에 자신이 들어가야 돼요. 세상은 골리앗이잖아요. 돈으로 무장하고 핵으로 무장하고 전염으로 무장하고 수많은 위험으로 무장해서 성도를 위협하는 그 현장 속에 다윗이 뭘 가지고 나갔느냐? 믿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왜 말씀을 읽어야 되고 왜 말씀을 새겨야 하는가? 바로 나 자신이 그 말씀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이북을 한번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놓고 성경 읽을 수 없는 환경입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입니다. 암송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저들은 숨어서 말씀을 읽잖아요. 이래 권위로 된 성경이 어디서 구했느니 한 장 두 장 그것을 몰래 베개 밑에 감춰가지고 아무도 없는 상황 속에 읽어나가는 그런 현장인데 우리는 어때요? 몇 권씩의 성경을 가지고 있고 휴대폰에 몇 가지 질의 성경이 들어있는데도 여전히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순전히 세상 세대 속에 묶여가지고 헛되고 된 세상 속에 묶여가지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허비하는 신자 같은 불신자의 삶을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며 고린도 교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을 붙잡고 계시며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